오늘은 로마 3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20대에 군생활을 하면서 미 국방성 언어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장교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과 후에 함께 테니스를 치고 대륙간 축구 경기를 하며 우위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국회의사당 펜타곤을 방문하여 안내를 받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차를 타고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국경 넘어 멕시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오랜 후에 아내와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며 뉴욕, 샌루이스, 알라바마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여러 지역을 함께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족이 가기 전 중국, 일본, 동남아 몇몇 나라를 아내와 함께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구촌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들으며 구글 지도로 원하는 지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행 유튜버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의 상황을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발전하는 세상에서 과연 다음에는 지금 이후에 어떤 일들,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와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눈으로 보는 피조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본질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의 욥과 전도서의 솔로몬은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 의인과 지혜자라는 명성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가정과 재산 그리고 도덕적 성품으로 인해서 존경과 부러움을 얻기도 했지만은, 정작 그들이 그들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내린 평가는 주변 사람의 시선과는 평가와는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욥은 행복한 가정, 많은 재산과 명성이 있을 때보다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고난 후에 자신의 인생이 더욱 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에서 5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도서에서 지혜와 부귀, 영화의 대명사였던 솔로몬 또한 욥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총명이 있어서 수많은 잠언을 썼고 그가 마음에 계획하고 눈으로 소원했던 모든 것을 해보고 이루어 보았지만은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리고 전도서의 독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그의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욥과 솔로몬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성경은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다른 피조물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는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주어졌고 의로움과 거룩함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이루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의 그 복 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온 땅으로 확대하며 피조세계를 공평과 공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 곧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룰 수 있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시면서 인간이 그것을 먹을 때 인생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육체적인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선악과 계명에 순종하여
그들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상태로 충만하게 퍼지며 만물을 공의와 인자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영생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주실 것을 생명나무가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영생과 영광스러운 삶을 주는 것임을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리고 21장 22장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 살던 아담 부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그 후손인 모든 인류는 지금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로 낙원에서 추방당하여 오늘날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과 영생, 영화의 삶에도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불순종으로 인해 복,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 교제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현재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 대신에 마귀가 인생을 지배하며 인생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한 삶 대신에 자신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현재와 장래에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통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수십 킬로를 걷는 고통을 군생활을 해본 남성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또한 조직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사항을 그 조직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감당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을 모두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사와 같은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 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모든 인생이 날마다 경험하며 나 자신 또한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심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00개 나라가 넘는 세상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가야 평안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린 나라가 상대적으로 살아가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나라는 법적으로 인간의 부패성,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개인의 자유,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입니다. 공산국가, 모슬렘 국가, 그리고 국가 종교를 지닌 국가들이 불행한 것은 그들 국가는 법적으로 아예 인간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마저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처럼 종교가 국가를 통제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은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국가가 개인의 종교에 간섭하는 것 또한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 내린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묘사는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한번 선언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선악간에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의가 판을 쳐도 올바르게 심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한 인간에게 인간을 심판하셨고 죄 지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이실 뿐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구속주이십니다. 성경이 일관된 죄인을 향한 복된 소식이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생의 타락을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미리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오직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은 속전이라고도 부르는데 빚진 자의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받을 벌을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셨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밖에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은 죄를 어떻게 한 인간이 대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택하신 죄인을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지혜가 없으면은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석박사일지라도 다 어리석은 무지랭이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며 피조세계도 모르는 헛똑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로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죄를 기억치 않으시고 의인으로 도리어 의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죄의 책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죄로 인한 부패성에서 벗어나 거룩한 새 마음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거룩한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예수님의 모습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임재의 경험으로 기뻐하며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함, 이것은 성도가 앞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을 얻게 된 죄에서 해방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해방된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죄의 멍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상태에 곧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어서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면은 성도의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부활한 영혼은 4절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영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받는 성령의 인 표와 대조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내조와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죄 용서와 새 마음 곧 중생의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여전히 죄성을 지닌 채 죄의 본성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더러운 가운데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처럼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죽어서 부활한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 동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 성도 또한 중생 곧 영적으로 살아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심령의 천국을 살아갑니다. 천국의 성도와 이 땅의 성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땅의 성도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또한 성도의 육신 속에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세상과 그리고 자신 속의 죄와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와의 차이입니다. 천상에서는 죄 없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지만은 지상의 교회는 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성도에게 날마다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위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로마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심령의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고 살지만은, 여전히 성도는 이 땅의 그 죄악의 세상에서 죄의 부패성을 지니고 그로 인해 고난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세상과 죄성이 주는 고난 또한 욥의 고난처럼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의 징계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상급은 이처럼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더욱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주님을 알아감으로 영원히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서 커가는 그 기쁨, 그것이 상급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 사랑이 없는 무정한 세상에 살면서 비록 눈물이 많지만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교제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